언젠가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데, 목사님 이건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저에게 전화를 하셨겠지요. 저도 순간 뜻밖의 질문이라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대답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잠시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장로님께 제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이후로 주무시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빼고요,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러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이후로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무시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삶의 변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예전의 삶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변해 있었다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구나. 뭔가 대단한 일이, 사건이 발생했구나. 묻지 않아도요, 반드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변화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사람의 전 인생, 그 사람의 모습이, 행동이 다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정과는 뭔가가 다른,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에게 부활이 있나, 이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에게 부활 신앙이 있구나, 이 사람이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지신학 신학교 교수님, 조지신학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짧은 부활에 대해서 짧은 글을 적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적었냐 하면, 신자는 현재 하는 부활의 힘을 체험하면서 다가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신자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현재 하는 부활의 힘을 체험하면서 다가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이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부활이지만은,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시제가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현재에도 그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부활이지만은, 교수님의 이 말 속에 보면요, 시제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후에 이루어질 부활이지만은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짧은 문장이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노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힘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지난주일 부활주일 보내게 되었는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내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나? 내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하고 있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활의 삶이라 그렇게 정하면서 57절 58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57절 보십시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을 증언하고 난 뒤에 방금 읽은 5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도 왜 눈물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도요, 고난이, 환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눈물이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아픈 일을 겪은 성도님들 뵙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아픔을 안 보면 좋을 건데,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큰 고통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요, 가서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못하지요. 젊은 분들은 어떻게 등을 쓰다듬을 수가 있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80이 훨씬 넘었고 90이 훨씬 넘었고 천국이 좀 가까이 오신 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 뵈면요,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드리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그래도요, 다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안아드릴 때도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90이 넘으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성도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어떤 승리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승리 주시는,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부활 승리가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통과 눈물과 절망 속에 휩싸여 있었지 않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다 눈물과 비통 속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나는데 며칠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요, 그 절망과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신 거예요. 부활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같이 합니다. 부활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무엇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보냅니까? 동의하십니까? 3분의 1 정도가요, 우리는 잠자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90년을 살면은 30년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잠 재우지 않는 고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밤에 그냥 잠자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잠을 재우지 않는 그 고문,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피폐해져 갑니다. 환청환시 들리게 되고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쇠해져 가고 나중에는 정신 착락까지 오게 되는 그런 큰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분의 1을 잠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침대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가 만드는 자기 회사 이 침대가 얼마나 좋은지를 PR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광고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옆에 볼링공이 떨어지고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요. 그래도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편안히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하면서 그 광고 카피를 이렇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옆에 볼링공이 떨어졌어요.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요. 그래도 그냥 편안히 고온히 자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보니까 그 회사가 한 가지 특허를 내게 되고 한 가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안 흔들리냐 하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프링을 개발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스프링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스프링 하나 고장나도 그냥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프링, 그걸 개발하면서 다 스프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볼링공이 떨어져도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침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 진정 복된 삶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프링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보니까 밑에서, 매트리스 안에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활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우리가 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8절 앞에 한번 보시죠. 5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인데 하루에도 이 소망과 절망 사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요,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이제 절망이 찾아왔어요. 오후에 되니까 또 소망이 찾아오네. 그리고 집에 귀가할 때는 또 절망이 찾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모든 것 잃어버린 자처럼 귀가한다면, 하루에도 소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나? 정말 주님의 부활이 그 사람의 부활인가? 부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는 자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은요,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떠받쳐 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견고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힘에 겨운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바울이 힘에 겹도록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당했던 고난과 환난이 심한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요 환난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요, 9절 끝에 보니까, 9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9절 끝에 보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끝에 보십시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순간에 힘에 겨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말과 혀로만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몸소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다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믿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부활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떠받쳐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합니다. 부활의 삶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바울이 사용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세례도 헛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삶이 이 생뿐이라면 먹고 마셔야 되겠죠. 후회 없을 정도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생밖에 없다면,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든 즐겨야죠. 한평생 후회함이 없도록 즐겨야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이 있기에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헛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58절 중간 같이 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있기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만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얻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도는 부활이 있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미지근한 행위 때문에 그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행위, 그것 때문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하나 받지 못하고 다 책망을 받았어요. 보니까 미지근한 행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행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미지근한 신앙을,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있는 신앙이에요. 뜨겁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왜 아픔과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날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동안 부활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것,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 피겨스케이팅 대표로 지냈죠. 김연아 선수가 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얼마나 꿈꾸었던 금메달입니까?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게도 이런 날이 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실감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요, 금메달을 딴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고된 훈련, 그리고 부상, 그리고 눈물, 아픔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날은 어떤 날일까요? 부활의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부활의 날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는 현재적 삶 속에 그 부활의 힘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삶은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부활의 삶은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남은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